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다같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 그리로 침입하여 하느니라. 무릇 그 아내를 버려도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한 자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한 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아버지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잘 듣고 만들어져서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항상 있어야 할 때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 있어야 할 때를 모르고 방종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보면 부모들이 나이가 먹고 연로하여지면 다 장성한 자식들이 그 부모가 남겨놓은 유산을 가지고 싸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속이기도 하고 그 부모에게 어떤 것을 씌워서라도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그게 우연치 않게 어떻지 않게 부모의 귀가 들어갔다.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것이 있죠. 그래서 많은 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여자들은 자기 것은 안 그래도 남의 집 것은 탐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별소설을 다 하죠. 그리고 그걸 뺏기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부터 통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한답니까? 이 양이 죽으면 다 줄 걸 뭘 그렇게 어째하고 갖고 사냐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거기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 얘기를 왜 하나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다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가 주신 일은 하려고 안 해요. 그래 놓고 당연히 천국은 내 것이다. 이 어디서 나오는 호황된 자존심이다 이해가 안 가. 그분이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던지 아니면 가서 이상한 것을 배워서 당연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교리 안에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왜 성도들이 신앙하다가 방임방직으로 앉합니까? 천국과 낙원이 천국도 중요하지만 음부와 낙원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치기를 그렇게 싫어해요. 성경에 있는데 수없이 있는데도 가르치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을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니까 제자가 나오지 않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분도 제자를 이렇게 많이 보냈지만 여기도 30년, 40년 그렇게 많은 성회를 하지만 제자가 없는 것은 어린아이 가르칠 때 가르치고 있는데 언제 제자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알기는 아는데 그 방법을 주님이 안 주셨다는 거죠. 안 주신 것이 아니 주었는데 그걸 구할 줄 모른다는 거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뽀록날까 봐 두렵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신학교 가다가 어느 교회를 갔는 그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재무집사를 했는데 자기 그 목사님 서재실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참 물은 목사님 했더니 그 다음날 쫓아냈답니다. 그래서 직분을 못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왜 그렇게 그걸 그럴까? 그래서 많은 그분이 상처를 받고 나왔던 우리 동기를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하잖아요. 율법. 자, 율법과 오늘 하는데 이 율법이 여러분 율법하면 무조건 구약이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구약은 율법이다. 그리고 율법은 모세다. 이게 딱 여러분의 머릿속에 박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말도 맞아요. 폐했다는 말도. 근데 무엇을 폐하고 무엇을 온전케 했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것만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거든요. 강화시켰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떤 걸 폐하고 어떤 걸 강화시켰냐. 이거 목사들도 몰라가지고 어문소리 많이 해요. 목사인데. 그러니까 이 율법이 구약이 다하다. 이 사람도 무식한 사람이에요. 물론 프로테를 따지면 구약이 율법이 맞죠. 프로테를 따지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율법이라고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온 율법은 단점이 있어요. 오늘도 여기서 답이 나와요. 그들은 돈을 사랑함으로 비웃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외적인 것은 정죄할 수 있지만 내적인 생각은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온전한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가 준 것은. 비록 그래서 이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육체에 보이는 것만 정죄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와셔서 온전케 한 것이 뭐냐? 이것도 율법이죠. 근데 이 율법은 뭐가 되냐? 마음의 생각까지도 정죄한다. 즉 모세의 율법은 외적인 것만 했다 하면 이 율법은 외적, 내적을 다 정죄한다. 그럼 어떤 율법이 더 무서워요? 이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단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내 유해가 강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그들은 돈을 사랑함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사건이 나와요. 청지기의 사건이 나와서 청지기가 늙어서 빌어먹지 않을까 해서 주인의 것을 갖다가 100을 50으로 100을
80으로 이렇게 장부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걸 옳다고 그런다. 옳다. 그러니까 비웃더라 이 말이요. 그는 돈을 사랑하고 그런 게 그 마음에는 돈을 사랑하지만 겉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의롭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잖아. 겉모양으로는 예수 믿는 척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 속은 온갖 잡것을 다 갖고 있으면서 겉모양으로 목사 앞에서는 헤 목사님 그러지만 뒤에서 이제 개새끼 그러잖아. 아닌데요? 솔직한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하잖아. 만약에 11조 설교나 해봐. 저 개새끼 또 소 11조 설교나 이렇게 속으로 입으로 내뱉지 않았지만 근데 그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까지 정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온전한 율법이에요. 이 말이 야고보서 2장에 나와 1장에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도를 듣고 지켜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말씀을 듣고 자기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가는 자와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는 실행하여 복을 받느니라. 자기 마음과 속을.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가 있는가? 자, 한번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바로 뒤에 있죠. 어디 보냐면 21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21절부터 보지 말고 23절, 24절,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까지 잘 보세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리니 저가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은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오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거로 복을 받느니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은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 온전한 율법을 어디서 했어요? 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이 이렇게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 율법의 정의는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한다. 너는 죽을 것이야.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도 정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모세는 율법만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단점이 율법은. 그래서 회개를 시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는 뭐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았다고 말하죠. 은혜가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네가 죄를 알았으면 회개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 저 죽을 거에서 생명으로 건지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가 진리를 알아서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여 이 말은 네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율법 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고 했어요. 또 그것도 보여줘야겠죠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9장 넘어서 뒤에 있죠.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21절에
다 같이 2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니 율법 없는 자는 그와 것은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의 율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온전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겉과 속이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로마서 9장이 이래죠.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 있는 것을 성령 안에서 내가 진심으로 바란다. 성령 여기 계세요? 내 심령 안에 계셔요. 내 영혼 안에 계시다. 그 앞에 내가 진실을 말하니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반대 내 진적 골육이 구원받기로 한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진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 율법이다 말은 바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이에요. 2절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가 자기 친척이 지옥을 가는 것을 보고도 그 자리에서 세상 자랑하고 있다. 이보다 병신 같은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게 목사라도 그 죽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왜요? 내가 너를 파수꾼을 세워서 너희 친척이야. 근데 그가 뻔히 지옥 가. 근데 그 앞에서 예수의 얘기 않고 세상 자랑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지옥 갈 짓이죠. 자기 영혼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보고 한다 해도만 자기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바울이 왜 얘기했냐? 바로 에스겔서의 3장과 33장에 그 말이 나와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패속권으로 세우리라. 나팔을 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죽는 것을 보면서 놔뒀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래요. 목사님 그런 거 거짓말이죠. 성경을 안 보니까 제가 하는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몇 번 수없이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아니라 에스겔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쭉 보면 그럴 것 같으니까 어디서부터 오냐면 16절부터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볼게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으로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를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며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혼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영혼과 생명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야. 나는 구원받았다. 에서처럼 구원받았으니까 뭐 저 사람들이야 원래 저런 사람들인데 뭐 내가 몰라? 알죠. 자기 친척인데, 자기 이웃이고 자기 가족인데. 근데 방종했다 이 말이요. 그것은 자기 영혼을 방종했다는 소리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제가 언제가 그랬죠. 제 친구가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면서 같이 청년부까지 잘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서울에서 내려가면 지금은 뭐 그냥 뭐요 KTX가 있어서 뭐 2시간이면 가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 4시간 가까이 갔으니까 새마을로도 3시간 반 이렇게 갔으니까 그러면 저녁에 타고 가면 딱 떨어지면 새벽 예배 드릴 시간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새벽 예배를 4시에 드렸거든요. 지금은 5시지만 새벽 4시니까 제가 3시 반에 떨어지면 간들간들하죠. 그러면 거기서 무조건 택시를 잡아 타요. 거기 이제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많이 아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떤 분은 재성아 너 새벽 예배 가냐? 예. 네. 나도 새벽 예배 가는데 그냥 타자. 그래가지고 할증료도 안 받고 그냥 돈만 주고 탈 때도 있고 그래서 승려교회 가서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고 오는데 어느 날은 저녁에 이제 일찍 가가지고 저녁 기도나 갔다 하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때도 늦은 저녁이요. 한 11시 정도 됐어. 조금 있어 이제. 그런데 갈리자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술도 많이 드신 분이 저녁이 껌껌한 저녁에 흑악만 거먹은 저녁에 저렇게 갈리자로 걸어가면 어떻게 할까. 참. 왜 우리 아버님 옛날에 술 많이 드신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가 거기서 많이 듣는 목소리야. 한 20년 30년 전인데도 들은 목소리야.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이제 아는 이름을. 근데 딱 들으면서 그래요. 어떤 새끼가 내 이름 불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가서 딱 맥스도 잡고 그냥 사정없이 뺐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놈이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다 떠났다는 거야. 교회지로. 같이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했는데 청년 때 신앙생활했고 중고등학교 전화해가지고 다 신앙생활했던 사람 다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만 남아서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워서 세상에 가서 했더니 사이즈에게 코스모스 글로바 형이라고죠. 근데 그걸 해가지고 사이즈 인자 해가지고 동네에 이렇게 있는 건데 그 회장을 한 겁니다. 회장을 하니까 술도 먹고 놀다 보니까 참 좋아서 그 친구들이 이제 친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은 다 더 이제 나가고 없으니까 그들과 어울리면서 술 먹고 그렇게 간 겁니다. 그때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한지. 성령을 받았어요. 방문도 하고 저보다 성령 먼저 받은 분이에요. 그래 얼마나 그놈을 두들겨 팼는지 몰라요. 와이사스를 입고 왔는데 와이사스에 핏물이 들 정도로 뺐으니까 제가 보통 또 하면 무서운 놈이라 그래놓고 그놈을 때리면 울었어 같이. 그 푸념이 그런 거예요. 나 외로워서 그러다는 거 친구가 없어. 주님은 모르는 거예요. 권사님 아들이에요. 안수 집사님 아들이에요. 그 동생들 그 형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외로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한참 끝나고 있다고 야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야. 주님 믿고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야. 그래서 그냥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 그 길은 협차가 하겠잖아.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의인이었잖아요. 여기 성경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다가 세상으로 갔잖아요. 상없이 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친구가 세상으로 가도 멀뚱멀뚱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멀뚱멀뚱하고 세상 자랑 돈 자랑 이런 것만 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지옥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에스겔 33장 10절로 11절은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죄인이 죄로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다겠어요. 안다겠다 이 말이요. 그런데 왜 나는 내 친척을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게 목사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처갓집에서 그런 일을 했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답답했던 거 봐. 그러면 그렇게 손다다가 했는데 그 누님이 교회를 딱 와서 성도들이 있으니까 말하고 목사님 좀 상담 좀 1대1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모님이 계셨는데 예, 1대1로 어디서 하실 겁니까? 사택에서 하실 겁니까? 목회실에서 하실 겁니까? 교회에서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사모님이 정해준 대로요. 사택 가서 하십시오. 제가 맛있는 차 갖고 가겠습니다. 그 성도들이 놀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여자가 왔는데 그게 사모님에게 저 목사님 누나입니다. 누나니까 제가 그러죠. 병신놈데 내가 가서 사택 가서 얘기할 겁니까? 목회실 가서 얘기할 겁니까? 하겠습니까? 갔더니 딱 그러더란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 자식은 영적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안 되고 왜 땅이나 파라고 했어요? 그 정도 직장 다니라면 걔가 지금 열받아서 직장을 사직서 쓴다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자기도 땅 판다고 돈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걔한테 땅 팔 돈을 주라고. 나는 못 준다고. 나는 단판지로 왔다고. 목사님이 목사 맞습니까? 한용우이라고 건지할 사람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신앙생활을 하지 깜빡하게 해가지고 걔가 저렇게 절망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질 겁니까? 조카 지옥 가면 여기 목사니까 천국 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무릎 팍 꿇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때다 그 친구 목사가 느낀 거예요. 팍 꿇은 거예요. 집에 가자고. 교회를 딱 적혀놓고 교회 가자고. 목사님 차를 먹고 그 친구한테 사직 쓰지 마. 내가 잘못했다. 무릎 팍 꿇은 겁니다. 내가 목사라서 쏘갔나 보다. 제발 신앙생활 좀 내가 잘못했다. 너 지옥 가. 너 그렇게 가서 지옥 가면 나 아무리 목사여도 지옥 가.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하자.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두 번 다시는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도 그 누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땅을 받은 바가 관계없는데 우리 동생 목사님이 지옥 가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단판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사 해놓고 성도 몇 명이 있으니까 존나 식으로 막 그냥 문 딱 닫아놓고 조용히.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 아무리 누님이지만 저래 남매끼리 뭐 두드려 받은 말은 무슨 상관입니까? 남매끼리인데 저 뜻은 말도 냅두라 그래요. 왜 누님이 왔는데 뭐 그리고 누님도 예수 믿고 권사님이라서 그 남편분은 장로님이라서 뭐 그렇게까지는 않을 거니까 냅두세요. 이제 지금 뭔가 목사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사모님은 알고 있지만 차마 성도한테 못하니까 제대로 딱 끝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저번 사건 본 거 있죠? 우리 저희 누님 권사님이 오신 거 보셨죠? 저 살리려고 왔습니다. 그때. 왜요? 제가 이놈의 주댕이가 잘못해서 조카 보고 직장 좋은 데 다니는데 땅 파라고 했습니다. 땅 파면 돈 많이 나온다고 했다가 진짜로 아들내미가 사직서 쓰고 땅 판다고 하니까 온 겁니다. 손녀 보려고.
서로 다 안 되면 어떡하냐고 좋은 전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됐다고 해서 성도들 앞에서도 제가 실수한 거 있으면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더 충만하게. 그래서 가끔 그 누님 권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네, 장로님하고 우리 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예, 제가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잘 양육시켜야 됩니다. 저놈 타락하면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모르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우습게 생각하죠?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이제는 여러분이 이해가 가야 돼. 아, 왜 그 얘기를 했는가?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 해서 단점만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헤헤 웃기고 앉았네. 저게 뭐가 돼? 아이고 아니 주인 거 갖다가 8을 50이라고 50을 100을 80이라고 썼는데 그걸 잘했다고 왜? 웃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겉모습으로 의인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권사가 됐고 집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뭐 전도사가 됐고 목사 했는데 천국은 당연히 아니요 아닙니다. 순간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상번제를 아마 새벽부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내 주보에 올려놨는데 주보 새벽 예배 때 그걸 짧은 시간에 했는데 이제는 제가 목요일에 어디 안 가니까 40분 30분 할 수 있으니까 조목조목 할 겁니다. 잘 들어서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이 예배를 드려도 떨어지는 이유를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왜 신앙이 떨어지는지를. 우리 자녀들도 새벽 예배 안 드려요. 그냥 기도 안 해요. 그게 신앙이 얼마나 떨어진지를 몰라요. 그게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분을 품을 때 저녁까지 품지 말란 말에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우리 주님께서도 이 상번제를 꾸준히 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3장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우리 미명에 가서 한적한 가서 기도하시고 전도를 시작하고 전도를 다 제들 싹 보내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그리고 걸어오시기도 하고. 알겠어요? 이게 상번제예요. 우리가 그래서 상번제는 뭐예요? 올린다 그래요. 상번제란 올린다. 그리고 번제란 말은 다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께 드린 것을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것도 좋아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은데 이것을 바이메탈에 잊어버리고 아무리 해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유지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3시, 6시, 9시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보면 제9시에 이렇게 나와요. 제9시에 기도를 갈 때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님 무슨 또 그런 소리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0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 다 보여주네 이제 성경을. 자, 그러니까 성경 좀 읽어야 말하기가 편한데, 자 어디 보냐면 사도행전 10장. 이거는 6시로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어디 나오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튿날 저가 행하여 성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이 올라간 시간이 제 6시더라. 9시 다른 데 나와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간이. 이게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디가 나오냐면 또 성경에 엘리야가 850대 1로 이길 때 저녁 소재 드릴 쯤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게 저녁 소재 쯤에 이게 9시 거야. 9시 거야. 목사님 또 그게 있다고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비워주다 보면 제가 늦어요. 자, 열왕기 상
18장.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거기 이제 아합의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850대 바알 선지자고 할 때쯤 기도하고 이제 쭉 할 때 어디쯤 나오냐? 아합이 가서 이제 쭉 기도할 때 바알이 피를 흘리면서 이제 이렇게 쭉 나와요. 나올 때 어디쯤에 나오냐 하면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희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단을 수적고 쭉 다정하고 저녁 소리 들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나와요?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나오죠? 소재 정확하게 드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시려면 가서 주셔야 잘.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랬듯이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충만했을 때 만들어졌지만 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외적인 것으로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내적인 것은 타락하고 음란하고 사악하고 회초는 무덤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말할 때 요걸 가지고 내적인 걸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회초는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주님은 속과 겉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가서 누구에게요? 나다니엘에게 전도할 때 나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뭔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나다니엘을 보고 저속에 참으로 간섭이 없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당신이 어찌 나를 거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인정합니다. 이런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처럼 주님은 외적과 내적을 다 볼 수 있을 때 사람은 외적으로 보지만 하나님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회심을 묻으며 독사의 새끼가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속은 이렇게 더럽고 추잡하면서도 겉모양으로 목사네, 집사네, 안수 집사네, 장로네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누구네 하고 까불지 마. 이게 변화가 돼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이 내적과 이쪽을 다 정죄할 수 있으므로 온전한 율법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온전한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또 온전한 율법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모세의 율법은 단점이 있는 건 이 외적인 거, 그래서 육적인 거예요. 육체만 본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 율법은 마음 속까지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보기 때문에 온전한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강화시킨 것이 5장, 6장, 7장 바다보고 알겠어요? 쉽게 여러분 얘기한 거예요. 산상수훈이라고. 그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우리가 아버지 나라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저 율법을 가지고 머물러 있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것을 못 이겨서 그래서 영적으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몸이 아프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주일 연보를 하라고 했어요. 그게 생명수련인데 그게 뭘 이기는 줄 압니까? 온역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전염병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의 피로 샀으니까 값으로. 주님 것이니까 원수 더러운 것이 그를 범접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 성경을 안 보니까. 봐도 그냥 남에게 나 성경 몇 장 읽었다고 자랑하니까. 저는 성경을 몇 도간지는 몰라요. 그냥 대충 얘기했더니 우리 딸이 계산해 보라고 했는데, 제가 성령 받고 방언으로 성경 읽은 것은 저도 몇 도건지는 몰라요. 보통 일주일에 방문하고 무릎 꿇고 읽으면 시온산 기도 가서 하루 한 이틀 읽으면 신구약을 1도 반은 해요. 1도 반 이상 하는데 그 정도로 할 정도로 열심히 읽어요. 방언 기도하면서. 근데 그때 읽은 것은요, 하나도 의심이 가는 게 없어. 왜? 성령이 나를 가지고 읽었기 때문에 하나 의심이 없는 것을, 저자가 읽었는데 뭐 성령께서 저자이시잖아. 그분이 나와 함께 읽었는데 무슨 의심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끼워진단 말이에요. 끼워지는데 내 육적인 성령 조그만하게 방언하는 거 읽을 때는 이해 안 가는 것이 없는데, 육적으로 볼 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인 거예요. 그때마다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할 때 모든 사람이 막혔는데 어떻게 이제 풀릴 수 있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여기에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부자가 자석을 입고 있을 때 거짓 나타나고 있어요. 이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희로하게 놀았는데 왜 그가 구원을 못 받아요? 말씀이 없어서. 그거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모세가 선지자에게 있는 말을 너희가 듣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필요 없다 했어요. 아니라고 우길 때 고난을 받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왜 무너지고 넘어지냐? 이 말씀을 등하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배고프면 일주일, 하루에 2끼 아니면 최소한도 한 끼는 먹는 사람이 많아요. 한 끼에 2끼, 3끼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 같으면 3끼 먹는데 그렇게 먹는다고 치죠. 그렇게 먹어야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한 번 안 먹어도 다른 걸로 채워줘요. 막 군의적으로 다 채워서도 육신을 채워줍니다. 쓰려고. 근데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채워집니까? 그 말씀 갖고 얼마나 여러분이 소화가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회개를 하고 무너뜨려져 있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네 뭐네 해가지고 영혼들을 낚시해서 지옥 보낼 짓은 잘한다 이 말이요. 어떻게 11조가 율법이냐 이 말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려서 축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운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아브라함의 손자든 야곱의 자식들이 12자식 중에 4의 족속이 11조를 받게 하려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말이에요. 율법으로 만들어서 이들은 이들에게 11조를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땅을 분배받고 성전만 분배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4의 족속이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11조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상하고 교회를 성전을 운영하고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가 11조 설교하면 저희 개새끼 이 소리 솔직한 놈 많잖아요. 속으로 또 저 새끼 또 11조 설교한다고.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11조 설교하면 안수집사 장로들이 와서 11조 설교하지 말라고 한다고. 왜요? 초신자가 와서 듣고 떠나가니까 참 목사님 내가 참으로 공을 들여서 데리고 왔는데 11조 설교해가지고 떠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11조 설교하기가 두렵다고 해요. 그런 소리 들었어요 제가.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왜 그걸 못 가르칩니까?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말하는 안수 집사나 장로는 자기가 온전한 11조를 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게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11조 제가 이렇게 본 것을 11조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거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말을 못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을 들여 데리고 왔기는 했지만 자기가 못하니까 온전하게 못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저는 교회 전도회 가서 한 번도 11조 설교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아니 김 선생, 예, 그게 뭐요? 11조죠. 그게 무슨 소리요?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렇게 해서 벌었잖아요. 그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왜? 나는 예수 것이니까요. 그럼 설명해 주세요. 그럼 그들이 처음에는 그런가? 그러다가 보면 나도 11조 할게. 나도 주일 연부해야겠네. 병이 안 들으려면. 예. 그 설명을 쭉 해줘요. 그럼 그때부터 감사도 하고 아이고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모두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이게 적금 드는 거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니 주일 연보를 제대로 하면 전염병이 안 걸린다며.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 전염병 많았으니까 막 홍역도 있고 장티부스도 있고 막 이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애들 죽는 사람도 많고 그랬으니까 이게 그냥 적금과 똑같네. 그거 들여놓으면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그러다가 어느 날 믿음이 깨지니까 고맙네. 그때 그렇게 내가 알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진실을 알고 있네. 그때는 내가 들으려고 안 했지. 이러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거 설교한다고 막아버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을 영으로 보는 율법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지 않냐고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을 영으로 보이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어디냐. 그래서 그 온전한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죠? 생명과 성령의 법이란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하는 온전한 법. 그 법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지만 그 안에 은혜가 있어서 회개하니까 생명의 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생명의 법도 있지 뭐 율법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바로 율법에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용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겉모양이지만 예수의 율법은 속과 겉을 다 정죄하지만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긍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똑바로 알자 이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회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음인 겁니다. 회개를 진실하게 하면 뭐가 돼요? 네, 생명을 얻고 기쁜 소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게 뭐 복음을 얻었네 율법을 얻었네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자니까요. 여러분의 기분을 알아서 지킬 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동생들은 누구한테 뭐 그렇게 뭐 해? 이 소리 안 씁니다. 했다가 내가 감당하려면 그 여파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거기에 만약에 자존심이 내가 강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목사를 했어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래서 간음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간음하지 않은 연애는 받지 말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간음한 짓은 뭘까? 예수의 은혜를 받고도 세상으로 간 게 간음인 거예요. 영적 간음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걸 내놓고 네가 나 믿으니까 너를 생명을 줬구만. 너는 싫다고 세상으로 갔다 이거죠. 이게 간음이요. 그래서 그와 짝하고 세상으로 떠나간 자 똑같은 거예요.
그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보이는 간음쟁이만 간음쟁이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보다 내 육신을 더 사랑, 그게 중개 성경이잖아요. 오직하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왜요? 나를 낳아준 내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아. 나하고 결혼해 사는 여자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아. 내가 낳은 자식이 참으로 귀엽고 그 자식을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아. 그런데 손주 나가지고 손주가 좋다고 하나님보다 더 했다 봐.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 저는 아직 손주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 친구는 증손자까지 봤어요.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갈 때가 됐나 봐. 왜? 다른 친구들은 다 손자만 봤는데 나 5월 달에 증손자 봤다고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내력인가 봐. 내가 20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애 낳았잖냐. 그렇지. 그랬더니 내 자식도 장가 가서 20살 때 애 낳았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랬구만. 그랬으니 그놈의 자식이 또 손주가 또 20살 돼서 애 갖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오늘 이번에 모여서 그랬다. 할아버지가 했더니 아들내미가 오고, 아들내미가 했더니 손주가 오고, 손주가 해서 증손주 보고 해서 감사한데 이제 갈 때가 있나 보다. 내가 4대를 봤으니까. 보세요. 나, 아들, 손주, 증손자 4대 봤지 않습니까? 고손주까지 볼란지 모르도. 자기가 80까지 살면 고손주까지 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참 대단하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지 못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라는 말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요. 물론 구약이 토라요, 모세 오경이 토라요, 율법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율법이라 생각하면 창세기부터,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할지라도 율법이 없을 때에도 사망이 왕노릇된다고 했습니다. 그 율법이 뭐예요? 모세로부터 율법을 정하기 전까지도 양심의 법을 가지고 정죄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정확하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과 멀어져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도 엄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처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죽이고 있을 때 진실하게 내가 예수 안에서 진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 있는지를 간절하게 생각하고 예수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때도 깨달아서 오늘 말씀을 보니라고 참 좀 늦었습니다만 잘 아버지 깨닫고 회개하여 만들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